3월 22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입니다. 16장 19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오늘 본문은 서로 문안하라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오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로 문안하라라고 하는 이 문안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안부를 묻다, 인사하다, 이런 뜻인데요. 당시에 서로 문안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적 의미를 보면은 팔을 접다, 인사의 방법이 그렇게 하는 거겠죠. 팔을 접다, 격려하다, 환영하다, 포흥하다, 이런 뜻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 바울도 이 문안하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자신이 멀리 있기 때문에 편지로 사실은 문안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바울은 친필로 자기가 친히 썼다는 것입니다. 대필이 아니라 친히 편지를 써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신도 문안하니 여러분들 또한 서로 문안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이 문안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편지의 형식의 내용들 있잖아요. 구성 편지를 쓸 때에 받는 사람, 또 마지막에는 보내는 사람, 그 사이에 첫 번째 받는 사람 밑에는 서론의 형식처럼 안부 인사, 그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 인사, 이렇게 말하고 본론이 들어가는 것처럼 이 편지도 형식 중에 그런 것들을 갖춰서 하는데, 단지 이 문안하다라고 하는 말의 마지막의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 말이냐,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문안하다라고 하는 말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살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요, 이 문안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서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사실 분쟁도 많고 은사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참 다양한 것들이 산재해 있는 교회, 골칫덩어리였던 교회이면서 하나됨을 촉구하는, 사랑이 제일이라고 할 정도로 바울이 애정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참 여러 가지 권면의 말을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한 것을 보면서,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서로 문안하는 것이 좋다라고 결말을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문안하라고 하는가? 그 첫 번째 의미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서로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혈통적으로는 각자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 육신의 혈통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영적 혈통은 또 하나의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마지막 그 부분에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말이 가족이다, 이렇게 케이코스라고 하는 가족, 또 식구라고 하는 뜻을 가졌는데, 우리가 이제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문안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가족이라고 해서 늘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아니잖아요. 살면서 여러 가지 의견 다툼도 있고, 또 생각의 차이, 또는 여러 가지 생활의 방식, 또 학습 능력의 차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의견의 충돌도 있고, 또 지향하는 바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르는 사이에 가족들 간에 적지 않은 사랑도 충만하지만 적지 않은 어려움도 있죠. 근데 그런 성도들 가운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무난해야 한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등과 분열, 사랑 가운데 있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 고린도 교회에게 이게 적절한 답변이었다. 필요에 의한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서로 무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는 서로 원수지간이 아니라 헤어져서 안 보면 끝나는 사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무난하는 관계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서로 형제자매 가운데에 서로 안부를 전하고 또한 묻고 또 이렇게 무난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무난의 필요성은요, 사랑과 돌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무난하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돌봄의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무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모르는 사이면 무난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돌보지 않아도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 서로 무난하다고 하는 말은 단순한 이렇게 상황 파악, 안부 전화, 생존 확인을 위한 그러한 뭐 형식적인 사무적인 그런 뜻이 아니라 영육 간에 서로 상황을 파악하고 돌봐줘야 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때로는 성도들 가운데 서로 좋은 정보를 교류하고 유익한 점들을 나누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지체로서 서로의 그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배우고 도움을 받고 하는 그런 돌봄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사랑과 돌봄의 표현이 이 무난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이 무난하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오늘 사랑과 돌봄의 표현을 해야 한다고 하는 말이 고린도전서 12장 18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25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몸 가운데에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몸을 지체로 비유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서로 돌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여러분, 우리 몸이 어디 아프면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이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 몸이 동원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돌봄의 관계를 해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무난하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평안을 전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무난한다고 하는 것은 평안을 확인하고 또 평안의 소식을, 평안의 그런 마음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 무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쭉 6절을 보면은 전도의 사람들을 70인의 3명 사람들을 세우고 이제 전도 대원들을 파송을 합니다. 그 파송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은 복 받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직선적으로 그 말하기보다는 그 모든 내용을 아우르는 말로 그렇게 전도하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말은 무엇이냐면 추수꾼 70명의 사람들을 2명씩 그 일꾼으로 보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누가복음 10장 5절 6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참, 이 무난한다고 하는 말, 전도한다고 하는 말은요, 바로 이 평안을 확인하고 평안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는가? 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행동으로 또 이 무난 그 자체가 당사자에게는 평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령 그 평안이 위로가 안 되더라도 그 평안이 자신에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는 정말 무엇보다도 무난해야 하는 공동체인 것을 알고 우리가 서로 무난의 사람으로 무난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우리는 때로는 이 정말 앞집에 누가 사는지 또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누가를 만나더라도 인사를 하기가 좀 여러 가지로 상황이 그렇더라도 우리는 늘 이 성경이 말한 대로 문안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우리는 문안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한 늙은 추장이 자기 손자에게 자신의 내면에 일어난 일들을 얘기합니다. 내 할아버지가 이제 손자에게 말하는 것이죠. 할아버지 안에 늘 큰 싸움이 있는데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너에게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손자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누가 이겨요? 큰 싸움이 있다고 했는데 궁금해하는 손자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내 안에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는데 한 마리의 늑대는 착한 늑대고 또 한 마리의 늑대는 악한 늑대다라고 하면서 악한 늑대는 화를 내게 하고 질투를 하게 하고 슬픔과 후회와 탐욕과 거만과 뭐 자기 동정과 죄의식과 열등감 뭐 이런 나쁜 것들을 부추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착한 늑대는 어떤 것이냐? 착한 늑대는 좋은 늑대는 기쁨과 평안과 사랑과 소망과 인내와 평온함과 겸손과 친절과 동정심과 아량과 진실과 그리고 믿음이란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손자가 추장 할아버지에게 물어보죠. 어떤 늑대가 이겨요? 그렇게 말하니까 추장이 아주 지혜로운 말을 할아버지 추장이 답합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난의 사람으로 살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난한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무난하지 않고 매정한 사람으로 살다가 우리는 뭐 누군가로부터 잊혀진 존재, 또 하나님이 덜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단지 이 문화나라고 하는 이 명령 또 권면의 말을 사회적인 인사를 넘어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서로 가족이고 또 사랑과 돌봄의 지체이고 평안을 전달해야 할 관계를 가졌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 평안의 이 사명을 가지고 날마다 문안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서로 문안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